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제가 안 바뀌더라고요. 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절대 내 상태가 안 바뀌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오죽하면 대학 들어갈 때 교회를 떠났겠어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신비적이고 그러면서 또 너무 인본적이고. 근데 그런 줄 몰랐거든요. 그냥 열심히 해보려고 그렇게 무진장 애를 썼는데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고질적으로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안 돼요. 네. 그러다가 제가 복음을 받았거든요. 복음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때부터 제가 대학생 복학해서 그때 한 2학년 때부터니까 3학년 때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근데 문제는 뭐냐? 여전히 나는 안 바뀌는 거예요. 난 그게 가장 괴로워요. 근데 복음을 딱 진짜 복음이 이해되니까 바뀌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이게 바뀌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고 무엇을 봐야 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거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거구나 이게. 그게 확인되니까 옛날 것들이 하나씩 줄어드는 거죠. 그전에는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관심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목이 쉬어가면서 하는데 사실은 내 중심은 세상에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성령께서 내 중심을 잡아주시고 내 뿌리를 세상에 있던 뿌리를 옮겨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 심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바뀐 게 아닌데 어느 날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응답이 와 있는 거예요. 다른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내가 안 바뀐다. 그렇죠? 내만 바뀌면 되는데 내가 안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금요일 날 치유하고 있습니다. 치유. 치유 중에 치유가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데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숨을 입으로 쓰는지 코로 쓰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대부분은 거의 입으로 씁니다. 입으로 쓰는데 자기는 입으로 죽어도 안 쓴대. 그래가지고 그런데 입으로 쉬는 사람 특징이 뭐냐? 감기 잘 걸립니다. 감기를 달고 살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숨 쉬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코로 쉬는 게 아니고 입으로 쉬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진짜 주를 위해 살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닌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안 되냐? 이 시작이 뭐냐면 자기 인식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자, 우리 복음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내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응하잖아요.
말씀에 반응하잖아요. 불신자는 반응이 안 되거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복음에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이 죽어버리면 반응이 안 돼. 그렇죠. 죽은 사람에게 우유를 줘버리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죽은 나무에게 물을 줘버리면 더 빨리 썩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회복되니까 반응한다. 주를 위해 살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죠?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게 가장 내하고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내 삶이 그렇게 맞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져야 행복합니다. 그 이상의 행복은 없습니다. 다른 행복은 없다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다른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해봐요. 행복한가? 안 합니다. 딱 3개월로 끝. 3개월이 뭡니까? 신혼여행에서 끝. 경험자들은 다 웃고 있습니다. 예. 아니 연애할 때부터 끝. 끝나요. 애 낳으면 기쁠 것 같지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럽니다. 나올 때부터는 끝났어요 이제. 예. 예. 그래서 어느 목사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자식이 많아가지고 그 집에 애가 셋이라. 그러니까 그게 괴로우면 나는 죽으란 얘기인지. 저현도 목사는 살지 말란 얘기. 그는 애가 5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그죠? 근데 이게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참 희한하죠.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사실 모든 것인데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는데도 힘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내 안에 영접할 때 내 안에 그죠?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내가 이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7가지 축복을 사실은 주셨습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흑암 결박, 천사 동원, 하늘 시민권, 세계 정복.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우리가 완전히 회복했는데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못 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분명한 전도자로 부르사, 그죠? 이 축복 속에서 시대 살릴 제자로,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신 게 틀림이 없는데 이게 실제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 하나님은 문제 생긴 건 아닌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를 몰라. 거의 나를 몰라요. 여러분, 이거를 알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의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를 알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여러분, 그거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디지털 문화에서 빠져나와서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냥 놀이기구 타고 이런 거 말고 자연을 들어가서 부모하고 1대1로 대화도 좀 하고. 그렇죠? 마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쭉 살아서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마음 얘기를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부모님하고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인식을
할 줄 알아야 이게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안 믿는 게 아닌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가도 안 돼요. 가도. 자기를 모르도록 철저히 사단이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자기를 절대 못 보도록.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하나님 떠난 상태. 또 뭡니까? 죄의 상태. 사단의 노예 상태 알잖아요. 그죠? 이 문제가 이미 그리스도로 끝이 났는데 나는 여전히 이 속에 살아. 왜 그러냐? 자기 인식이 안 돼가지고.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 세상 성공 중심이 이거는 멸망할 거거든요. 열심히 살았는데 멸망합니다. 이거는요, 세상이 이것 때문에 발전하거든요. 그럼 이것 때문에 발전하는데 결국은 영적 문제 만들어내는 근본이에요. 왜? 영적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망하니까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진짜 잠 안 자고 달려왔는데, 결국 망하니까 억울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거든요. 정말로 다 바쳤는데 안 바뀐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했는데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안 된다면서. 나는 못 고친다면서. 다른 사람 다 응답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된다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가버립니다. 그리고 뭡니까? 옛 자아 그대로.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상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응답이 없다면 이러면 응답 없거든요. 응답을 받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응답 없어요. 여기 평안 없어요. 안식 없어요. 감사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 삶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자기는 안 돼요. 나는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주의가 쫙 깔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삶이 안 되는데 삶이 실제 성공 안 하느냐? 육신적인 외모적인 겉모습으로는 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지키고 지속해낼 수 있는 내 속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젊을 때는 한다니까요. 몸으로 버티면 되니까. 나이 들수록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거노인이 많은 이유는 뭐냐? 젊을 때 얼마나 열심히 살았다고요. 얼마나 생을 걸고 살아왔는지 몰라. 이 사람들이 전부 지금 많으냐? 완전 거의 독거노인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영적인 걸 몰라가지고. 지속해 갈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육신적으로 막 살아서 돈 좀 벌어놓으면 된 줄 알고. 아니에요. 그게 거의 속고 착각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하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이유는 뭐냐? 자기 인식이 안 돼서 그래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 자기 인식하는 겁니다. 전도자들은 특히 자기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나를 인식하지 못하고 상대를 이해한다.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도 중에 전도는 뭐냐? 나를 이해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 나를 인식하는 것 중에 참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감정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속에 살면서 사실은 뭐를 이해를 못하냐? 내 감정 이해를 못해요. 심지어 뭡니까? 감정을 죽여놔 버렸어. 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을 어떻게 언제 표현해낼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신병 시작이 뭐냐? 감정이 죽어버립니다. 이래죠. 우울, 이거는요, 감정이 죽은 거예요. 그냥 우울한 거예요. 기쁘다 슬프다 없어요. 그냥 죽고 싶답니다. 좋다 싫다 아니에요. 그냥 늘 죽고 싶다. 감정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 이미 감정 표현이 안 된다는 말 자체가 이미 거의 반시체라고 보면 돼요. 살 수가 없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다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회피하러 갑니다. 그죠? 그게 중독입니다. 일중독도 감정 회피입니다. 열심히 살았잖아요. 공부 최고로 잘했다니까. 근데 사실은 감정을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예요? 감정에서 나와요. 아닙니까? 사단이요. 얼마나 교묘하게 아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할 수 없을 만큼 감정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냥 성공하기 위해서 막 견딥니다. 이게요, 어느 날 성공 딱 하고는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는 걷잡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능 치고 난 다음에 애들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결국은 정신병 만들어냅니다. 정신병의 특징이 뭐냐? 절대 감정을 표현 못합니다. 감정을 다 죽여놨습니다. 그냥 불안과 두려움밖에 안 남아요. 결국은 못 견디니까 뭐로 갑니까? 자살로 가죠. 자살로 안 가면 반드시 뭐로 옵니까? 질병이 옵니다. 왜? 몸이 먼저 반응하거든요. 감정을 죽여놓으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모든 게 긴장이에요. 이게. 왜 긴장이냐? 마음을 한 번도 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됩니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을 해야 돼요. 왜? 안 당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게 참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러면서 막 과장합니다. 막 웃고 이럽니다. 가면 우울증. 막 액션 막 오버를 합니다. 막. 남들 마음 받은 것처럼 막 오버하고 지 혼자 집에 가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참 안타깝게도 그거를 고쳐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 부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실제로 전도 못합니다.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긴장한다 보면 몸이 알아요. 긴장한다는 건데 뇌가 알기 전에 몸이 알아요. 그 몸이 아픈 거예요. 어느 날 왜 암이 걸렸냐? 늘 긴장하고 살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질병 온다니까요.
그것도 한 40대, 50대에서 오는 이유가 뭐냐? 그때까지 늘 몸이 한 번도 쉰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잠을 잤는데, 예, 나는 건강식도 먹었는데, 사실은 내 몸은 한 번도 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오잖아요. 이래서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냐?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다. 맞아야 돼요. 내가 지금 내 현실과 맞아야 돼요. 그죠? 지금 내 현실이 나에게 자꾸 부딪힌다면 안 맞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하는 일체의 배기를 배웠다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디 있든 맞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요, 우리 석훈이 여기서 한번 자면 자기의 비계를 가지고 와. 늘 집에서 자던 비계를 들고 와. 그 나이에 잠이 안 온대. 효성이가 자기의 비계를 들고 오듯이. 그 말은 뭔 말이죠? 긴장되어 있다는 얘기죠. 잠자리가 불편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현장하고 불편하다. 이 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예, 그만큼 나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초콜릿 한번 먹으면 되지. 이거는 가져 살 때마다 초콜릿 사더라.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못 느낀다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둘째가요, 무조건 여름에 비빔면이야. 그래가지고 비빔면만 이립다 끓여 먹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네, 쉬고 싶은 거예요. 긴장을 확 풀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모른다고. 이게 왜 땡기는지가 모른다. 그러니까 어디서 문제가 왔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문제가 와버려. 부부 갈등의 시작. 사랑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감정 표현이 안 돼서. 자녀와 갈등 시작. 사랑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니까 다 주고 싶어요. 진짜 내 뼈를 갈아서라도 우리 자식은 주고 싶어. 할렐루야. 아닌가 봐. 아닌가 봐. 근데 감정 때문에 미워요. 왜냐? 한 번도 이 아이를 받은 적이 없거든. 왜 그러죠? 나를 내가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 손을 잡고 걸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어릴 때 우리 효성이 만약에 효성이보다 좀 클 땐가? 예. 우리 진이가 걸어가는데 내 손을 딱 잡더라. 근데 이게요, 아, 우리 아들이 손 잡았구나. 이게 아니고 이상한 거야. 잡지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요, 한 10m인가 20m 가다가 손 놔버렸어. 내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안타깝지요. 우리 아이들 앞에서 내가 재롱을 떨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왜냐? 우리 아버님이 우리 앞에서 웃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 말은 뭐예요? 남의 시선에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인생을,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다니까 남의 인생 사는 거야. 내가 내 일을 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남이 한 말에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남이 어떻게 보느냐에 내 시선이 가 있고 내 생각이 가 있고 말씀을 듣는데 결국은 다른 사람의 말에 시험 들어버리고 그러니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게 되겠어요? 인생이 되겠어요? 될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 자식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걸 하겠어요?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냥 일단 화만 나는데 그냥.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야, 이게. 사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목회자라고 은혜 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평신도 같으면 절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요, 저를 정확하게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중의 시작이 자기 이해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다른 감정으로, 이게 자기 이해는 이게 여러분 감정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을 볼 줄. 내 사실, 내 배경, 난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어요. 사실이에요. 기분 나쁘냐, 안 나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실이에요. 저는 IQ가 한국 국민의 평균보다 좀 못해요. 기분 나쁘냐, 안 나쁘냐, 이게 사실이에요. 그걸 뭐, 그것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그걸 할 필요 없어. 사실이에요. 그게요, 언제 이랬냐? 하나님 아니까 이해되더라. 그전에는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어? 맨날 감정 싸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내가 보이더라니까. 자기 이해가 되니까 가면이 벗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면 벗어야 돼요. 다정이가 번거지 모자 딱 쓰고 오면 항상 눈도 많게 해가 완전 간첩이야, 그냥. 눈 보려고. 근데 그랬지. 앞에 눈은 열어라. 그렇지. 뭐하노? 사람 눈치 왜 보나? 눈 열어라. 네. 전부 가면서 보였습니다. 교회 와도 가면서. 심지어요, 남편한테도 가면서 보고. 예, 결혼하기 전에 가면서 썼다가 결혼해가지고 완전 이거는 속았다고 싶고. 많고 많은 남자 중에 내가 진짜로, 예, 내가 제 여자 아니었으면 두 좋은 여자 만났을 텐데, 지 상태는 모르고, 예, 어쨌거나 가면 쓰고 있어. 여러분, 가면 벗어버려야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가면 쓰면 반드시 흑암 역사합니다. 내 영적 문제 적나라하게 드러낼 건 없어요. 나는 알고 있고 하나님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포장하거나 위장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내 생각을 알고 계시는, 내 앉고 서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거 벗어져야 시작됩니다. 가면 벗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멘입니까? 가면 벗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이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내 자신이 내가 받아들여. 나를 받아들인다면 사랑한단 말입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이걸 못하도록 철저히 속인단 말이에요. 상처인 줄 알았어요, 저는. 상처 때문에 문제가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상처는요, 이미 사건이에요. 그렇죠? 사건은 사실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그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 사실을 계속 혼자서 착각하고 오해하고 왜곡시키는 게 감정이에요. 이미 저질러진, 엎질러진 물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요, 늘 뭡니까? 그게 피해의식으로 돌아가요. 감정이죠. 교통사고 나가서 하반신 불수가 됐다 칩시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뭐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는 이제 인생을 다 살았다. 이제 혼자서 온갖 생각, 잡생각 다 하는 거지.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이미 터져버렸잖아요, 그거. 그거는 메꿀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 내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바꾸려고 하는 영화들 많잖아요. 바꿀 수 없어요. 그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속에 왜 빠져있느냐. 그거는 흑암 역사입니다. 틀림없는 흑암 역사입니다. 가면을 벗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 진짜입니다. 교회 올 때 여러분 가면 속 오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죽어요. 교회는 든든하게 자라갈 겁니다. 문제는 뭐냐? 참석한 내가 죽어요. 한 번도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정확하게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버리면 살 건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만 상처받고 삽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할 일이 있고 나는 나대로 할 일이 있는 거지. 많은 목사들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 거지. 내가 다른 목사처럼 살아가려고 발버둥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 옛날에 이건 몰라가지고 유 목사님 따라 한다고 호흡도 길게 해보다가 진짜 해봤잖아요. 호흡 해봤잖아요. 제가 한 번은 그 김영기 목사 그 운전 한 3일 쉴 때가 있었거든. 제가 그때가 제가 한 3일 유 목사님 운전을 했다니까. 그때는 이 집회에도 1박 2일 아닙니다. 3박 4일이었어요. 그래서 대구 집회 마치고 저 전주까지 내려가는데 그 밤에 나는 내가 쉬어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그 벤츠를 타고요. 180km 밟아가지고 내가 벤츠를 180km 밟아봤어요. 그것도 졸면서. 나중에 눈 딱 떠보니까 중앙분리대 옆을 나란히 가고 있더라고요. 내 때문에 산 게 아니고 유 목사님 때문에. 전도자를 살리려고. 그래가지고 그 3박 4일 그것도 새벽 기도 붙여야겠다. 새벽 기도. 새벽, 오전, 저녁 이렇게 집회를 하루 3번씩 9번에서 12번 했다니까. 그럼 나는 중간에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 집회 전에 내가 먼저 1시간 전에 30분 전에 가서 대기해야 되거든. 한 이틀 하니까 코피 터지더라. 그 강행군을 한다니. 본인이 주무시잖아. 운전할 때. 그러니까 이게 나는 꼭 팍 2박 3일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러니까 몰라가지고 편안하게 하면 되는데요. 그게 뭐라고? 긴장돼가지고. 별거 아닌데.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그게 그 나이에 그렇게 이게 안 돼. 자기 인식이 안 돼. 여러분 가면 벗으면요 반드시 이제 복잡한 감정이 드러납니다.
그렇지. 한 번도 안 해본 감정들이 소복소복 올라옵니다. 근데 그게 혼란스럽거든요. 왜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수치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죠.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그 대표자 여기 있잖아요.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예. 그렇다니까 소복소복 일어난다니까. 그렇죠. 요게 두려워서 감정 표현을 못 하거든. 내 감정 드러나는 게 편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병 걸린 이유는 단가입니다. 감정 표현이 안 돼서. 그러니까 화나고 짜증나고 울고 웃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이해되면 뭐가 나오느냐? 희한하죠. 내 감정이 편안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표현해낼 수 있다. 여러분,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표현해내야 됩니다. 표현할 줄 알아야 돼. 하집사가 힘들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옆에서 성경이가 무슨 얘기 했을지 난 뻔해. 힘들다 그러면 아 힘들구나 이렇게 아니고 기도해.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맞지? 기도하면 되잖아. 남는 시간에 많아 기도하지. 뭐 이런데. 근데 성경이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범인 많아요. 주님이 함께 했는데 뭐가 힘들어? 뭐 이러면서 제가 표현을 못 해가지고.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니까. 자기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남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 전도 시작은 뭐냐? 나를 보는 것이다. 그게 살아납니다. 말씀은 나를 보는 것이다. 말씀은 거울이잖아요. 나를 보는 것이다. 여러분을 볼 줄 알아야 저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20년 미국 생활하면서요. 인간 돼서 인간. 무슨 인간이냐? 나를 이해했고 상대를 이해했어요. 그거 안 하고 맨날 전달로 돌아다녔어요. 복음은 뭡니까?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되어져야 뭐가 됩니까? 자기 인식이 되는 거예요. 회개 중에 회개가 뭐냐? 자기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재성이 있지요? 그거를 없애는 게 복음이 아니고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영적 문제 있지요? 그거를 없애는 게 복음 아니에요. 그 안에, 그 영적 문제 가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다. 그게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거룩해진 사람이요. 구별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믿으면 노력해야 되는 상황.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빠져나오는 게 아니니까 주님 안에 있다니까요. 인연이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 자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참 감사하죠. 자기를 안 보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놓고 막 기도합니다. 달라고 기도하고 되도록 기도하고 안 주십니다.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줘도 못 받아요. 제가 대학생 때 얼마나 역사를 났는데요. 줘도 못 받는다니까요. 왜? 나를 모르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돼요. 나를 모르니까 막 해보려고 하고 막 이러지. 차분하게 이게 하나님 응답이구나. 이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지금은 하나님이 멈추라고 이게 전혀 인식이 안 될 만큼 뭐가 되어 있죠?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열매가 일어나는데 그게 내게 안 돼요. 그걸 쌓아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못 가져 들어가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못 들고 간다니까. 왜냐? 실제로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모든 축복을 넣어두셨는데 상관없으니까. 어느 정도냐?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사역하는데 난 이 사람에 관심이 없는 거야.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메시지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응답 하나도 없는 거죠. 제가 미국 생활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뭐가 제일 먼저 오느냐면 현실이 나하고는 안 맞아요. 현실이 등 돌려봅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열심히 사는데 현실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현실을 직시하고 직면을 못해요. 그냥 사는 거야.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안 맞아 또. 희한하죠, 이게. 참 희한하죠. 내 나름대로 막 열심히 살고 막 고민하고 하는데 결국은 그게 내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현실을 못 사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오늘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해가 되면 복음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죠? 자기가 이해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옵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이게요, 깊이 옵니다. 그게요, 깊이, 여러분, 무엇을 하기 전에, 이게요, 깊이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진짜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않으셨구나. 이게 사랑이 쫙 몰려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절대로 응답 못 받는, 난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더 이상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내가 오해됐으니 하나님을 이해하겠어요? 만드신 주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뭡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마음 드리는 게 아닌 거죠.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관심 없는 거예요. 왜? 나도 이것 갖고 성공하고 싶으니까. 이게 회복되니까 뭐가 보입니까? 참된 나를 찾은 거죠. 하나님 은혜 속에. 여러분, 이거 찾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요, 여러분, 어떤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참된 나를 찾으면 부모와 상관없이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와야 돼. 그 은혜가 깊이 와야 돼. 그래서 처음에 제가요, 우리 뭡니까? 거의 60 가깝게 60 이상 된 우리 뭡니까? 분들에게 제가 막 쓴소리 많이 했습니다. 완전 종교에 찌들은 권사님 하지 말라고 내가. 왜 쓴소리 많이 했냐? 자기들이 자기 신앙생활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 나는 뭘 하기 이전에 나를 찾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뭘 하기 전에 나를 찾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응답이요. 그것 자체가 기도요. 내가 뭘 해야 될 것까지 나오게 돼 있다 나중에. 그게 전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가 사랑스럽고 내 삶이 사랑스럽고 내 업이 사랑스럽고 다시 말하면 마음에 품을 수 있잖아요. 안 맞는데 억지로 하는 게 뼈를 깎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잠 안 자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이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 일하러 가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거기 가는 게 좋고 가서 있는 게 좋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좋고 함께 가시는 게 좋고 내가 거기에서 주를 위해 일하러 가는 게 아니야. 주를 위하여 가는 길이 된다. 그 길이. 상업에서 찬주 얘기했는데 서울대 갈 때마다 인상 팍 쏘고 억지로 목회 때문에 간다면서. 주님 메시지 주십시오. 어쩌든지 제가 가는데 목회 때문에 간다면서. 이러면 말씀은 주고 왔는데 저한테 영향은 뭐예요? 불신앙 가득. 당연하죠. 불신앙 가득. 백상호 집사 올라올 때마다 진짜 언제 이 교회 떠나지 하면서 올라오고 막 이러면 지속하겠습니까? 진짜 지속하겠으면 못합니다. 그거. 제가요 이게 안 될 때는요 우리 애들 자체가 짐이야 짐. 아 미치겠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인상 탁 쓰고요 탁 쓰고 늘 하는 게 대화가 아니야. 일단은 고함입니다. 똑바로 해라 이러면서 일단은 고함이야.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자식이 마음에 들겠어요. 그래. 부모가 행복 안 하는데 자식이 행복하겠어요? 불가능하지. 내가 나를 딱 찾으니까 힘이 생겨요. 힘. 그래서 10마디 할 걸 5마디 하고 5마디 할 걸 그냥 가만히 있다가 복음 얘기하고 힘이 생기는 게 힘이 내가 좋으니까 믿어지니까 달라요. 나를 찾은 사람은 달라요. 복음은 뭐냐?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찾은 것이다. 나는 그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 정죄 속에, 영적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다. 십자가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이다. 아멘입니까? 그거 회복하는 게 그거 회복하는 게 전도예요. 내가 그게 회복되어져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거 회복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뭐가 이해됩니까? 기도가 드디어 이해되죠. 복음 이해한 것이 기도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는 뭡니까? 진짜 하셔야 됩니다. 꼭
자기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일에 집중하지 마세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에서 당연한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고 일을 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에게 집중해 본 적이, 자기 사랑, 자기 애면이 있어도 자기에게 집중해 본 적이 없는,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살았지. 사장 눈치 왜 봅니까? 자기 할 일 하면 되지.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 눈치 왜 봅니까? 내게 주신 언약 붙잡고 하면 되지. 안 그래요? 나를 가장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을 누린 거예요. 그걸요 가장 잘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이에요. 내가 너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거 안 하잖아요. 그래 놓고 맨날 응답 짜세요. 뭐 응답이 왜 없지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생각 안 하니까. 자기 집중입니다. 이렇게 돼야 여러분 실제로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느냐?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중 없는 사람은 함께 못 갑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집중되어져야 함께 갈 수 있어요. 이래지요. 의존하면은 함께 못 갑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존하는 사람 옆에 있는 건 정말로 힘들어요. 왜냐, 모든 문제는, 그 사람 때문에 오기 때문에. 의존하는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고 의존 당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비난을 평생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성분들은 모든 문제는 남편 때문에. 그죠? 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자기에게 집중이 안 돼가지고. 집착하고 있어요. 내 삶의 현실에 비교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함께 간다는 것은 따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돼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합니까? 같이 합니까? 혼자 합니다. 근데 같이 갑니다. 그걸 모르면 이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 와서 상처받습니다. 그죠?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데 왜? 따로가 안 돼가지고. 무시당한다고 착각합니다. 왜죠? 비교하니까. 따로가 안 돼가지고. 목사님 말 한마디에 삐집니다. 왜죠? 따로가 안 돼가지고. 뭐 뭔지 아시겠죠? 자녀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와 함께 자기 혼자 할 줄 알아야 돼요. 요게 안 된 게 이미 애착장애가 시작된 거예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을 때와 주인과 함께 있을 때 달라야 돼. 그죠? 혼자 놀 줄 알아야 주인 왔을 때 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혼자 놀 줄 모르는 강아지는요, 주인 오면 발광을 합니다. 발광. 그게 뭐죠? 분리불안이라고 그래요. 분리불안. 분리가 안 돼.
분리와 함께가 같이 가는 거예요. 떨어졌다가 같이 갔다가 떨어졌다가 같이 갔다가.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막 통성 기도하고 막 뭡니까? 막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나를 정확하게 보고 집중하는 겁니다. 나를 아는 만큼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내가 생얼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사람이요, 과부하 걸리면요, 지금은 몰라. 천천히 병들어 죽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몸이 안다니까, 과부한지. 어느 날 병들어 딱 걸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기 집중된 사람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함께 가는데 또 따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로 정말 멋있는 신앙생활 할 줄 알아요. 여러분은 정말 멋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응답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응답. 다른 소리는 전부 어떻게 보면 헛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따로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거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사실은요, 따로 하나님 앞에 각자의 머리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모두어서 역사하신 게 아니라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 응답 받는 거예요. 그 응답.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성령 충만함이 함께의 역사를 이룬단 말이에요. 이게. 그 비밀이 뭔지를 알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못하느냐? 이게 안 됐을 테니 이게. 뭐 해야 될지를, 내 인생에 뭐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도울 수 있어요. 그게 돼야 여러분 안 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니까요. 도우고 싶은데 안 돼. 왜 안 보이잖아요. 뭐 할 수 있습니까?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도전이 시작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안전한 방식을 찾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안전한 방식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실제로 여러분 믿음은 뭐로 표현됩니까? 믿음은 용기로 표현되고 믿음 없는 용기는 없습니다. 믿음 없이 용기를 내는 거는요, 그 뭐라 그래요? 오지랖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골리앗과 싸우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뭐로 나옵니까? 힘을 회복하여 하게 만드는 용기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마라 하는데 갈 수 있는 용기가 나요. 그게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용기를 회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새로운 도전을 해도 괜찮아요. 새로운 길을 가도 괜찮아요. 용기와 반대는 뭐죠?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내 옛 자아는 계속 두려워, 불안해. 그 상태 갖고 새로운 길을 가니 그걸 응답으로 못 누리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놓쳐버려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는데요, 이걸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텐데 그 길로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이래죠. 인생은 모험이에요. 모험 없는 인생은 없어요. 안 그러면 화초 비닐하우스에 살아야 돼. 그럼 결혼도 모험이에요. 모험. 새로운 길이라면 새로운 길. 그 길은 뭐가 필요합니까? 안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용기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안전하려고 하니까 싸우죠. 내 어려운 환경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러니까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안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더 나를 불안전하게 만들어 그냥. 맞지?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하다. 믿음에 근거한 사실적 믿음에 근거한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다. 심지어 뭐예요? 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 이걸 뭐로 바꿀 수 있는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도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돼요.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보니까 쉽죠? 이 굉장히 쉬운 길이에요. 그런데 왜 어려우냐? 나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거든.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바꾸려고 하면 이미 나는 복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정도까지? 자기가 깊이 이해될 만큼. 여러분 감정 표현하고 막 내가 영점제 드러나고 이것 자체를 여러분 힘들어하면 안 돼요. 그것 자체가 나입니다. 나. 그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방식대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 방식대로 살면 여러분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그런 나를 이미 받아들여야 복음이 내 상태를 치유하고 회복하사 다른 삶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그래서 뭡니까?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은 전부 뭐예요? 욕심 따라가는 것이다. 창세기 3장 욕심 때문에. 그죠? 야고보서 보면 뭐라 나옵니까?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는 게 아니다.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데. 여러분 모든 게 욕심 때문에. 욕심을 버려버리면 힘이 나옵니다. 진짜입니다. 욕심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욕심보다 더 강한 게 뭐지요? 하나님을 향한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올바른 동기. 그게 욕심을 넘어가 버립니다. 욕심으로 세운 나라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렇죠? 욕심으로 세운 제국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23절 뭡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심령이 늘 새롭게 되도록. 그게 예배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시는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원래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과거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옛날 사던 방식으로 살면 안 돼요.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우리는 완전 새로운 사람이에요. 세계복음할 전도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 위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 금토일 시대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금토일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바뀐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싫어하시면 안 돼. 그렇다고 이대로 살아도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방식 그대로 살지 못하도록 미션에 집어넣은 거예요.
장가하면 안 된다니까. 옛날 방식으로. 여러분 옛날 방식으로 결혼하면 안 돼. 부모가 살던 방식으로 결혼하면 안 된다고요.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 새로운 옷을 입어버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심령의 변화를 받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스스로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 전부 어디 있냐?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안 하면 돼요. 거짓말 하지 마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안 하면 돼요. 인정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내 수치를 드러내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십자가는 다 드러낸 겁니다. 수치를 드러내고 화를 억울함을 드러내고 슬픔을 버림받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맞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뭡니까? 죄 없으신 분이 죽은 거예요. 너무 억울하게. 화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발가벗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매달 때 옷 안 입힙니다. 싹 다 벗깁니다. 그냥 우리가 사진에 그렇게 보이지 뭐 하니까 이 사리맛 하나 걸쳐놓은 거지. 완전 벗기고 죽여요. 하나님의 욕보임. 그것도 뭡니까? 제사장들이 예수님 보고 뺨 때리고요. 침 뱉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 갈고리 있는 채찍으로 때리고요. 그 온갖 멸시, 천대, 그 온갖 억울함, 원통함, 이걸요 몸소 다 체험하셨어요. 근데 나는 부끄러워서, 나는 드러내기 싫어가지고 포장하고 위장하고 화장하고 변장하고 가리고. 안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셔야 됩니다. 포럼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거의 그 속에 있다 보면 됩니다. 포럼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내 과거에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왔든 괜찮아요. 그게 납니다, 사실. 그렇죠? 그걸 정확하게 봐야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진짜 나를 봤다면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사단이 제일 역사하는 방법이 뭐냐? 거짓말하는 거.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하는 거. 그죠? 네. 그래서 그것만 안 해도 된다. 그것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딱 나왔습니다. 예, 주님은 알고 계신데 내 악하고 더럽고 초악한 거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이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이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기를 원하신다.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끄러운 게 아닌데 혼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혼자서 죄책감을 느끼고 혼자서 절망하고 괜찮은데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 계속 가도 괜찮아요.
안 바뀌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마시고 알기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밤에 진짜로 여러분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내조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드러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눈 열어주시고 나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살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살아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